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의 국력, 그 힘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그 국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재정이 풍부한가, 또 얼마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동맹국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러한 것들을 잣대로 국력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제력, 또 군사력, 또 외교력, 또 기술력으로 이 세계의 강대국 순위를 매기는데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과거와 상상을 할 수 없이 정말 높아지게 되었는데, 객관적으로도 이 전 세계 한 145개국의 나라 중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 순위 5위권 이내에 이 군사력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력, 또 군사력, 외교력, 또 문화력 등을 종합하는 순위에서도 넉넉하게 10위권 안에 들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날 뭐 기업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국내의 기업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아주 중요한 기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외에도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놀라운 기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기업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문화 K-팝이라고 해서 또 문화 면에서도 또 K-드라마라고 해서 또 이 문화 면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펼치고 있지요. 지난번에 월드컵 경기 중에서도 이 하프타임 때 이 BTS라는 가수가 정말 축하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사실 개막식 때 노래를 이 정국이라는 BTS 이 멤버가 또 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근데 또 하프타임에도 이 BTS가 계속 나와서 이게 전 세계에서 열리는 월드컵인지 우리나라 행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이 배우들, 많은 가수들, 이제 뭔가 움직였다 하면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그대로 미치는, 이게 국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국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뭐 군사력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한국에 있는 국산 무기들이 이 세계 속에서 수출이 돼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 능력으로 가치가 또 입증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힘이 정말 강대해졌다, 우리나라 힘 정말 놀라워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힘의 기준으로 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이 강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부흥, 많은 정말 성도들의 어떤 눈물의 기도, 또 예배의 뜨거운 부흥의 열기와 또 맞아 떨어지게 우리나라가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가장 지척에 있는 북한 어떻습니까? 스스로 힘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말 공포에 휩싸이게 하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또 부유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진정한 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그 힘을 갖추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힘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서 정말 진정한 힘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나라, 정말 놀라운 힘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나 나라는 흥왕하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라는 결국 쇠하게 되고 망하게 됐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모든 국가나 사람은 결국 망하는 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나 나라는 흥왕하는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였습니다. 자, 우리의 개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가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본능적으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돈을 줬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방법과 방식을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마 그렇게 살아봤더니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자, 그렇게 살아봤더니 삶이 형통해지느냐 돌아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유다 백성 위기를 맞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위협해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래 전통의 우방이었던 이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말과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게 하시거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를 못합니다. 잘 신뢰하지를 못하고 자신의 본능을 따라 또 세상의 어떤 힘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힘 어떻게 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그 힘이 시작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가장 먼저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군대를 더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장에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까?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을 잘못 설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직면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40일이든 100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정말 이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신앙이 다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세상으로 시선이 계속 흐트러지게 되고 또 원망하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은 이제 옛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흘려 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봐도 하나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예배해도 예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자, 이렇게 불신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작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정말 기적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온 신경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무언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통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돌이키고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지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애굽에게 구하고 애굽에게 찾고 애굽에게 두드리는 것이죠. 애굽은 유다 백성들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은 유다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이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고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아니면 내 경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맞을 때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의 원천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을 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죠.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수록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젊은 시절 청년의 때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또 이 지혜를 듣고 기도원에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문제는 사라지고 배고픔만 남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다 해결받은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이제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면서 마음의 것들이 짐이 다 내려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갔더니 염려하고 두려웠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삶이 더 단순해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그것이 또 자양분이 되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또 하나님께 또 귀를 기울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를 당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문제를 맞이하게 될 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세신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라. 주신 말씀을 믿어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잠잠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것이죠. 자, 15절 후반부를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여늘. 자, 이렇게 압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소홀히 여기면서 잠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과 형편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유다 백성들 그런 불신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죠.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나님 잠잠하라고 하셨는데 말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대, 청개구리도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말 타고 도망간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적군에게 끌려서 도망가게 될 거다.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자, 빨리 짐승 타고 돌아가겠다고 너의 힘을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그래, 대적들이 더 빠르게 너를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지혜로운 길, 정도의 길을 보여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더 빠른 방법 찾겠다고 나아가게 될 때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우리는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처하게 하시냐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잠잠하라. 내가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할 일도 알려주겠다. 보여주겠다. 사람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면 뒤처진다. 안 그러면 망한다. 자,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조급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당장에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예배하지 않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뜻을 구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또 이래도 전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면서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알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도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잠잠하라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빨리 가는 방법을 섣불리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값진 것들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부정한 일도 저지르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버리고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무언가 항상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본능적으로 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 때문에 사울은 폐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왕의 지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또 구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또 기다리는 가운데에 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힘에 굴복하지 않고 정말 다니엘은 정말 그들을 방해했던, 다니엘을 방해했던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루 3번의 기도, 그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를 이어갑니다. 기도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기도를 이어갑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나갑니다. 자,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모략을 또 짰다면 이렇게 목숨을 건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조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불안하게 하는 문제들,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참 이거 잘 안 되는데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삶의 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기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 응답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 분명히 인도하신다. 신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고 인도함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힘을 얻는 새진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18절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을 또한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망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다가 망했습니다.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가슴으로 끌어안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떠나가는 백성들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혼이 났지만, 잘못된 선택을 해서 정말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다시 가슴으로 끌어 안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게로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두 손 모아 날마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삶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믿음, 언제나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18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면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갖고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지만 정말 세상에 눈이 멀어서 이 삶을 방탕하게 의미 없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회개 온전치 않습니다. 반쪽짜리 신뢰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헌신 또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심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내 현재 문제 상황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힘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방법, 계획, 또 상황 지금 그렇게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말씀, 우리의 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힘, 그리고 돌아가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힘,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힘이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 일어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또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수련회 주제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정말 이 주제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황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한 주간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또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굳세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새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